목사님의 책에서 한 식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스퀴트라는 넝쿨 비슷한 사막 식물인데요. 이것은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래 밑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뜨겁게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하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3절은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마음이 뿌리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변하고 싶잖아요. 좀 달라지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좀 마음이 좀 달라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솔로몬, 내 실력이 없어졌구나. 내 건강이 약해졌구나. 내 권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돌아섰구나. 내 마음이 변했구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성, 명예,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가꾸셔야 돼요. 마음을 끊어내야 될 것도 있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가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끊어내야 할 마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이거 위험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완고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 계획, 내 고집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완고한 것이고 어떤 성경은 이것을 고집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무당에게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완고한 마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제 경험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원래 완고했어요. 제 마음은 부드럽지 못했어요. 같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활동하고 있다 보면 저는 눈치를 못 챘는데 옆에 있는 자매들, 여학생들이 그냥 저 때문에 막 힘들어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이 분위기가 좀 완고하고 부드럽지 못했어요. 까칠하고요, 욕심 많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내 사역,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에게도, 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이상한 것은요, 말은, 설교는 논리적으로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몇 년간 참 힘들었습니다. 전도사 생활 할 때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이 계기가 있어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이 딱딱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이게 뭐 사람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저에게 축복이 찾아와요. 참 이상합니다.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저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아무리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행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완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완고한가 부드러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